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게 되시면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역시 그려주고 있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좀 다른데요, 이 재물이 많은 관원으로, 즉 공무원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재물이 많은 부자인 그런 사람인데 또 직업은 공무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직 미혼인 청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 신랑감 1위라고 해야 될까요? 신랑감, 최고의 신랑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아마 결혼 선호도 1순위에 오를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보장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큰 부자로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 아마도 여성들이 결혼하고픈 대상 1순위에 오를 만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홍기를 앞두고 있는 이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남성들은요, 배우자감, 이 여성들을 고를 때, 직업군을 고를 때 어떤 것들을 고르냐면요, 교사가 1순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가 1순위래요. 또 공무원을 여러분 그렇게 선호한다고 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성 배우자감을 구할 때 뭐 대기업보다도요, 이제 공기업이거나 아니면 공무원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물론 의사나 판사, 검사 등과 같은 사자 가진 배우자는 선호도 면에서 언제나 상위권이죠. 목사는 예외입니다, 여러분. 사자를 가지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자 가진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공무원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공무원과 같은 직장은 노후에 연금이 나와요. 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후가 보장이 된다. 이것 때문에 좀 선택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사자 가진 직업은 정년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도 요즘에 사후정해서 45세 정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5, 6도, 여러분 56세, 여러분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세 아니면 50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뭐 정년이 여러분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자 가진 직업은 그냥 자신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하니까 그렇게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외모보다도 성격보다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이제 경제력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공무원이요 거부인 젊은이는 요새 같으면 서로 결혼하려고 달려드는 여인들로 인해서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을 이야기하자 이 청년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라는 이 구절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내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쉬운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지키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 청년 같은 고백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계명이 총 613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613가지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그 613가지 계명의 요약입니다.
10가지 계명이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613가지를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0계명을 제대로 지켰다고 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청년은 어쩌면 이 613가지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를 잘 지켰다 이 말은 내가 곧 613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어찌 모두 지킬 수가 있겠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설령 모두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한 90%는 지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임에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돈 많은 청년으로서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당시에도 여러분 공무원 되긴 쉽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자들은 보통 도덕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도록 유혹도 많이 받겠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불륜을 일삼고 마약을 알고 술과 가물을 즐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음주, 가무, 마약, 불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다고 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그리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지 나와 있지 않지만 재물이 많았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윤리적이요 도덕적인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요새 여성들이 결혼하고픈 이 신랑감 1순위 가운데 1순위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기에 바람도 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람도 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남자들이 바람을 좀 필 텐데 이 청년은 여러분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이거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피지 않을 거예요. 또 음주가무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요새 같으면 정말 신랑감 1위겠죠. 1위 가운데 1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은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서 이 청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안으로 들어가서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지켜보고 계십시오. 무릎을 꿇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청년은 무척 진지하게 예수께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 공무원으로서 구약의 10계명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는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것에 대단히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를 찾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비록 호칭은 아직 주님이라고 하진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호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생님, 랍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점잖게 지금 부르고 있죠.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란 호칭 대신에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신자들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일에는 교회 출석을 해요. 그리고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감사하게 받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또 이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사양하지 않고 받아요. 교육자들이 교사를 하도록, 찬양대를 하도록, 어떤 봉사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면 처음에는 사양을 하지만 또 순종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야, 믿음이 좋아, 신앙적이야, 교회 중심적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칭찬을 해요. 그런데 막상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합시다, 양육훈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에 참석하셔야죠, 주일 오전 말고 주일 오후 예배도 좀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11조, 금요성령 집회, 특별새벽 집회 좀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설교 듣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오셨기 때문에. 항상 이 교육자들이 항상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게 무엇이냐면, 항상 설교는 듣는 분들이 듣잖아요, 그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 받는 분들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항상.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좀 하자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참석하면 좋고 참석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유를 대요. 직장에서 늦게 끝난다, 사업을 하다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나가는 것만 해도 벅차다, 나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어렵다, 다른 예배 참석할 수가 없다, 건강이 허락지 않다 등등등등 정말 많은 이유를 대면서 참석하고는 싶으지만 여러 가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말 환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매일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매일 밤 11시에 집에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매일. 일주일에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오전 6시에 출근을 해. 그리고 매일 밤 11시에 집에 돌아와. 여러분, 그게 일상이에요. 토요일날 쉬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죠. 안쓰럽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산다고 하면서도 할 것들은 다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산다고 하면서도 할 것들은 모두 다 하고 살고 있지는 않아요? 너무나 바빠서 매일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바빠서 자녀들을 케어할 시간도 없으세요? 너무나 바빠서 여행도 가지 못하십니까? 너무나 바빠서 운동도 하지 못하세요? 너무나 바빠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이 정말 계시다면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는 것도 그분에겐 굉장한 것이죠. 그런 분이 주변에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 기도를 하고 싶어요. 특별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아도 바쁘다고 하면서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돌봅니다. 자녀들이 필요하면 달려가요. 밥 새끼를 모두 찾아 먹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만나요. 쇼핑도 합니다. 장도 봅니다. 운동도 해요. 바쁘다면서 여러분 다 합니다. 병원도 가요. 심지어는 가족여행도 떠납니다. 저는 그것을 한다고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니 저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고 우리 계명교회 성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이 청년이 관심을 가졌던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릴 내용들이에요. 즉 청년은 어떻게 하면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 청년은 부자였잖아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저는 하루하루 살기도 벅찬데 무슨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다면 여러분, 큰 부자라고 모두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큰 부자라고 해서 영적인 것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요,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 여러분 거의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되면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요, 중소기업을 원해요. 중소기업을 하고 있으면요, 중견기업으로 키우고 싶고, 중견기업을 하다 보면 이제 대기업으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식 상장도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대기업으로 여러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30대 그룹업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고, 30대 그룹 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면 4대 그룹, 3대 그룹, 2대 그룹, 1대 그룹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여러분 본성이란 거예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돈이 위험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게 되면 이제 돈에서 자유하면 좋을 텐데요, 만족함이 없으니 돈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 그 자체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돈이 우선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돈 그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 부자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 같이 부자가 되어도 이 청년과 같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많이 접해 보았어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대부분의 여러분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통 부자 청년이 결국 재물이 많아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감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참 안타깝다. 우리는 그런 청년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많이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청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질책하곤 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청년은 그래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에 무감각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청년을 결코 가볍게 질책할 수는 없습니다. 가볍게 질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모두 잘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본문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구나 할진대 가서 아멘. 즉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지금 부자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즉 자신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주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안타깝게도 순종하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겠다?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염려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까운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바로 청년은 재물이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청년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의 물질, 즉 소유였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이 청년에게 있어 여러분, 이 재물이 우상이었음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기에 그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결단하기 쉽지 않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따를 수 있다,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재물이 자신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청년에게 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할 거예요. 아니, 명예, 권력, 자녀, 건강, 지식, 가족, 여행, 운동 등이 삶에서 우선순위로 그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한 조건으로 그것들을 먼저 처분하고 없애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족들보다도, 건강보다도, 돈보다도, 운동보다도, 관계보다도, 직장보다도, 자녀보다도 주님이 먼저라고 인정은 하시죠? 인정은 하고 있습니까? 동의는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설 명절 연휴를 앞둔 분주한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다 오셨잖아요. 억지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막상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가정이나 관계냐 자녀들을 선택할 것인지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우리도 과연 이 청년을 나무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하다가 결국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지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녀와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 어쩌면 목회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내가 과연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청년을 여러분 질책을 합니다. 야, 청년이 믿음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이 청년을 욕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음을 알게 돼요. 아니, 오히려 이 청년은 영적인 것에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영적인 것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무서운 적이에요. 감각이 없는 것이니 한마디로 신경이 죽은 것입니다. 혹시 치과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두 번씩은 다 해보셨죠? 신경 치료를 해서 임의로 신경을 죽여놓은 이는요 아무리
의료용 여러분 벤치를 가지고 막 두드려도요 아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죽어 있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형태가 바로 그리 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라 해야 될까요? 그냥 많은 종교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를 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많은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죠. 아마 귀걸이, 목걸이 여러분 하나 두 개가 아닐 거예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 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액세서리인 양,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전혀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주일 출석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쉽게 말이죠.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들 모두 보다 솔직해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함부로 여러분 정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청년을 바라보면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다. 나는 오히려 영적이지 못했는데 그래도 주여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이 청년은 율법이라도 잘 지키려고 했고 그 가운데서도 또 바르게 살려고 했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기라도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이 부자 청년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못하면 못했지 잘하고 있는 면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영생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영생에. 우리들은 과연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관심은 보다 영적인 것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해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께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남자로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부자 청년보다도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여라고 불러요. 즉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나의 관심은 무엇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보다 솔직해지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그러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지식과 노후와 건강과 운동 등을 쫓느라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인생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죠. 끝까지 여러분 승리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도 결국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를 정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조차도 이렇게 묻지를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 밤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 영적인 것에 목말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고,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사랑방 식구들 가운데, 나의 지인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주일 출석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에는 2019년도에는 그들 모두 다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이 금요성령 집회도 나오고 기도의 11조에도 나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또 양육훈련을 받는데 더욱더 앞장서 나아가는 귀한 온 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음을 알고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